오늘 공과 본문 말씀은 소금과 빛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가르침입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염분을 공급하거나 음식의 맛과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죠. 빛은 자신을 흩어서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세상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과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문과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소금된 성도가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맛을 잃으면 밟힐 뿐입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다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자신을 죽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늘의 밀알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소금의 핵심은 짠맛에 있습니다. 짠맛. 소금이 생명을 유지를 위한 그 필수 요소가 되는 것도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바로 이 짠맛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금인 성도가 이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 성도인 우리는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아무런 슬픔과 고통이 없는 죽어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천국과 같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많고 불완전하고 불공정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소금처럼 맛을 내는 존재, 또한 세상의 부조리와 부패함을 막는 그런 존재가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녹아 들어가서 세상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녹아 들어간다고 해서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라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속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속에 살고 있지만 세속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맛을 잃어버리면 결국 아무 쓸데가 없어서 버려져서 밟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녹아들 때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녹아들지만 세상에 동화되지는 말고 소금의 맛, 이 믿는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지각하고 자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빛이 된 성도가 등불처럼 등경 위에 놓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이 우리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소금이 되어라, 앞으로 소금이 되어라
이제는 빛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빛이고 소금입니다. 이미 소금과 빛입니다. 문제는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등불은 이 등경 위에 올려져 있어야지 등경 아래에서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경 아래에 놓인 빛은 맛을 잃은 소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진정한 가치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금은 음식이든 물이든 녹아 들어가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타면은 뿌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게 되죠. 반대로 빛은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선한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닷물의 염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 정도라고 해요. 3%인데도 우리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적은 양의 소금이지만 우리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또 빛도 아주 작은 불빛이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밤에 그 훈련을 하는데 담뱃불의 위험성 혹시나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깜깜한데 저기 멀리 언덕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담배를 딱 그 불을 붙인 것 같아요. 불이 빨개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게 희미하지만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무슨 말이냐면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정말 작은 것 같지만 티도 안 나는 것 같지만 그 영향력은 크다라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빛이다라고 했는데 이 빛이라는 말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숨겨지지 못할 것이래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거래처 미팅을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미팅을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러쿵저러쿵 안 맞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막 언성이 높아지고 이건 어떠고 저건 어떠고 하다가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사를 하러 갔답니다. 갔는데 조금 전까지 얼굴을 붉히면서 그렇게 하다가도 식사 시간에 돼서 딱 밥을 마주 하고서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는 해야 되니까. 네. 서로 눈치 보면서 식사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참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 기독교는요. 감추인 종교, 비밀스러운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세상에서는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물어뜯기가 좋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또 교회의 문턱은 낮추고 우리가 문턱이 없는 그런 교회를 많이 지향하지 않습니까? 문턱도 낮추고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반대로 이거는 비밀인데 정말 중요한 건데 너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따로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죠? 또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쉬쉬해도 주변에서 더 잘 알더라고요. 더 잘 알고 있어요. 교회 내막을. 그것처럼 우리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빛으로서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나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짠맛을 낼 수 없어서 부패하고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없어서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볼 때 소금의 짠맛이 없어서 부패한 모습과 빛이 없어서 어둠에 갇힌 모습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또 나눔 2번입니다. 성도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세상의 썩음과 어둠을 생각하며 세상에 필요한 소금과 빛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 존재할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네, 이 나눔처럼 오늘날 세상을 보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집사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그런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마주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존재할 수 있을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을 따라 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번에 1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은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그런 행보를 자주 보이셨습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병자를 고치거나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거나 부정한 병자나 시체를 가까이 하는 그런 것들 모두 율법을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 뜻에 따라 행하셨을 뿐, 원래의 뜻을 따라 행하셨을 뿐이고 결코 율법을 거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7절에 말씀하기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완전하게 하는 그 율법의 핵심이 뭘까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율법,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이 그 율법의 핵심인데 그 율법의 핵심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율법에서 말하는 핵심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할 존재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루실 거고요. 2번입니다. 그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평가됩니까?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평가되냐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죄를 멀리하게 하려고, 죄를 멀리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죄를 그러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용서받을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죄를 멀리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불신자들에게는 먼저 전해져야 하겠죠. 또 죄를 멀리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우리 신자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참, 이보다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천국에서 크다 일컬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면은 천국에서 크게 해 주실 것인데, 참 이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단순하게 주인과 종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로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크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상급도 주신다잖아요. 주종관계에는 상급이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크다 일컬음을 여겨주실 그 정도로 상급을 주신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여기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정도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3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누구보다 나아야 합니까?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의는 누구보다 나아야 하냐면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됩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것도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의, 그리고 내면에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의로워지려고 지켰어요. 이런 것처럼 만들어서 의로워지려고 그 형식적인 드러나는 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의죠. 반쪽짜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는 완전하고도 참된 의입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면의 의는 뭐냐면, 자, 그럼 바리새인들의 내면에는 겉으로 그런 반쪽짜리지만 그런 나름의 그 율법을 지키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율법들을 지켜 나갔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있었을까요? 행위로만, 형식으로만 이것저것 규칙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데 그 내면은 뻔하겠죠. 자,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의가 아니라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고 반쪽짜리가 아니라 마음과 행위로 따르는 진정한 순종의 의로 더 나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모두 율법,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 안 빠지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보는 것, 종교적 열심이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의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로만 보면은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당시에 있었던 구약,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하여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이 구약 성경, 율법의 방향,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의를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은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반쪽짜리 율법이 아니라 진짜 의, 진짜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3번, 나눔 3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결코 실천할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온 마음의 충성과 모든 삶의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의는 무엇인지, 내가 실천해야 할 믿음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 얻게 되는 믿으면 얻게 되는 그 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의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겉만 중요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나눔 3번에서 그것이 실천할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결국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립니다.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단지 죽어서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이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름을 받았기에 세상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외면해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세상에 또 너무 동화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으신 여러분, 세상이나 다른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소금과 이 빛의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시고 또 그 삶에 있어서 실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